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뼈대를 세우라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뼈대를 세우라라는 시리즈 주제의 소개가 끝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여러분 아시죠? 존 버닝이 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철로역정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문에 이르는 한 성도의 순례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또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철로역정 책의 후반부에 한 순례자가 나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중에 그는 한 우연찮게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전도자는 저기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라. 그러면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내와 아이들이 집 밖에 나와서 아빠를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려가는 그를 향해서 만류하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귀를 양귀를 양손으로 틀어막고는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소심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순례자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갖고 이 순례자와 함께 동행하기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는 순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조금 순례의 길을 가다가 두 사람 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이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빠져나가는데 순례자를 믿고 따라온 소심씨는 이 순례자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오면 구원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과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걸 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는 일단 돌아가겠어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말았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소심씨와 같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다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행했던 코로나 기간이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서 또 교회 나와서 기도도 못하고 집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지나 코로나 기간이 풀렸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출석률이 주일날 출석률이 3분의 2 밖에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1000만 성도를 얘기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600만, 700만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300만 되는 성도들이 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환란의 때가 가까이 와지면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쓰나미와 같은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자주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반드시 천국문에 이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믿음의 중요한 5가지 기둥들, 뼈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절대 소망을 갖고 있으며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체험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자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교회로 인도하시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날도 행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이 훈련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교회 헌금을 자신의 사업에 갖다가 쓰고 또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그런 교회의 어떤 성도들하고 여자 성도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한 순종을 잘하면 그 사람이 그냥 다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가 말씀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이 뿌리가 내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고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전 5가지
믿음의 기둥들, 믿음의 중요한 뼈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여 천국문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여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설교자의 말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만든 거짓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거설입니다. 휴거설은 미국의 침례 기관에서 처음 가르쳤고요.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대리하셔서 믿음이 좋은 신실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국 잔치를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 대환란의 끔찍한 재앙과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이 휴거설입니다. 만일 이 휴거설이 사실이라면 믿는 성도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 휴거설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휴거설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휴거설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거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 제시한 구절 또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휴거설의 근거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여기도 밑줄을 주십시오.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를 말한다고 이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가 대환란의 때가 장차 오지만 내가 이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즉 주님께서 공중 대림하셔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해석도 맞는 해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다른 것이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 달라요. 원어 성경에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 성경 말씀대로라면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이 있기 전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환란 전에 신실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된다고 하는 이 교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휴거서를 좋아하고 이 휴거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예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시요. 천국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박해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시험과 혼란과 박해를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예를 볼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역시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박해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가 머리가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요. 빌립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맞아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는데 뇌가 튀어나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에 합류했던 마티아도 돌에 맞고 또 칼에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마게도냐의 한 도시에서 붙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몸이 밧줄에 꽁꽁 묶이지에 길거리에 끌려다닙니다. 청벌을 받다가 몸이 갈갈이 찢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마게도냐에서 십자가에 순교했고요. 바돌로베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의심만점 제자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 또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붙잡혀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런 끔찍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와 환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시상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로마 도시에 있는 한 구역을 불을 놨는데 그만 그 불이 로마 시내 전역으로 번지면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난 군중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주셨다 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이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로마 경기장 안에
군중이, 수많은 군중이,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군중의 사자나 개에게 내주어서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사자에게 찢겨주기로, 굶주린 짐승에게 찢겨주는 처참한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또 나무 기둥에 매달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죽은 그리스도인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언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카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또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라틴어 성경을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에 조금만 도전해도 마녀 사냥을 해서 마귀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또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손에 성경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도 기독교가 세계 다른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 미션이라고 있죠. 폭포 위에, 높은 폭포 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성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수도사들이 죽임을 당하지, 원주민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800년대 후반에 기독교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세 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가톨릭 사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그 이후는 6.25전쟁에 일어나서 공산당이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을 다 총살시키는 끔찍한 순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과거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기독교는 여전히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 중에서 박해를 받는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불교를 전한다고 세상이 박해하지 않습니다. 유교를 전한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전한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전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거리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 손 들고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회사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해본 사실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왜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원수 맺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이 악하고 그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세상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외면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도 없어요. 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지적해가면 여러분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스테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여서 결국에는 그 입을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핍박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중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1절과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기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너희 믿음도 연단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발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박해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되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를 천국의 합당한 자녀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견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의 일들, 시험의 일들, 박해의 일들은 나중에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것을 얻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시력이 매우 나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때 바울의 몸이 매우 건강이 안 좋았다,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한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해요. 한 번만 맞아도 여러분 이 긴 막대기죠. 큰 몽둥이로 40대를 맞는 거예요. 엉덩이를 맞든지 아니면 등을 맞든지 장정이 한 번만 내리쳐도 여러분 까무러칠 정도로 아프고 충격이 큰 건데 39대 나는 그 태장을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여기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몸이 여러분 정상이었겠습니까? 어떤 병이 있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방인들 지역이나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 육체에 이 질병을 왜 계속 남아있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교만해질 수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룬 성교의 놀라운 업적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과 계시를, 또 바울이 체험한 놀라운 체험들, 또 이래서 바울은 교만해질 위험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늘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 몸에서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험과 환난과 박해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금처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을 만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통과해서 보다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며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시험도 없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천국 문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해서 천국 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훈들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오늘 주제와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들 후에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하는
눈물 나고 웃음이고 시들이 눈에 주스한 괴로운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이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주름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